기도를 가르치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신 말씀만이 우리 목마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 뻗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수영을 잘하면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그렇게 건너지 못합니다.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문제,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엎혀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엎히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늘의 라인에 접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때 우리는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이 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시련 앞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신년 설교에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다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아요. 사실 기도 설교는 1년에 몇 번씩 듣고 또 들어도 모자랍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입문할 때요, 돈 아끼지 말고 프로한테 배우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배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수영도 자기 혼자 개엄퐁당퐁당 10년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수영 코치한테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처음에 할 때 우리 주님께 제대로 배워서 틀을 제대로 닦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배우고 그냥 하면은 너무 가짜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을 협박합니다. 주님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죠. 어떤 분은 막 주님을 막 야단칩니다. 주님 저 이때까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막 억지를 부리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그렇지만 고쳐주세요. 코스 조절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고쳐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방향 없는 기도를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에센스만을 찍어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응답은 보장 못하죠. 응답은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막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깊은 묵상과 기도의 결과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진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온 만물과 성도와 천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살지만 우리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면서 살겠다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넘버원 패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급과 결론은 전부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복받지 못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최연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미국에 살든 캐나다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둘째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기도의 기본 핵심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치사하게 이렇게 돈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아니 그럼 아버지께 돈 문제로 기도 안 하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돈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만나의 개념이에요. 만나는 24시간 먹을 만큼만 받아갔어요. 그 이상 모으면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도할 거니까, 1년에 한 번 와서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 거 집에서만 밥할 줄 알아서 그런가요? 밖에서는 더 잘하는데 교제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해요. 만나는 더 많이 모으면 먹을 만큼 이상을 욕심내서 모으면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은 이 땅에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욕심을 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 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안에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기도죠. 둘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써놨어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절대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용서는 능력이거든요. 기도해야 그 능력이 와요. 그렇게 용서를 해야 내 영혼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만 기도한다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그 능력으로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항상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며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내 형제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영적인 혈이 뚫리거든요.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악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시험을 줍니까? 마귀, 악한 자가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놓는 유혹과 죄의 덫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겟입니다.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예요. 근데 우리의 상대인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경험이 많아요.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의 천성 가는 길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늘의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이 평생 가는 영적 전쟁을 이겨요.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일단 들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설교도 잘 안 들려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에 독과 상처와 시니시즘만 남아요. 시험에 들면 눈빛이 변해요. 자기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정, 교회까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늦추면 시험 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 시험에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순식구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임직자들이 전부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영적 전쟁의 전사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이제 나머지 말씀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기도의 태도예요. 이것이 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정말 시원시원한 말씀이에요.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워? 하다가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집중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창고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가를 알 수가 있죠.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요. 석유도 세일가스도 금방 다 고갈될 거예요. 이 땅의 자원들은 다 고갈돼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인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하러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영감에 넘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 100%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으면, 학자가 붙잡으면 위대한 학문을 이뤄낼 것이고, 사업가가 붙잡으면 침체된 사업의 브레이크드루를 만들 것이고, 예술가가 붙잡으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 것이고, 어머니가 붙잡으면 위대한 자식을 키울 것이고, 목사가 붙잡으면 부흥을 이뤄낼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기적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해요. 내 능력, 내 인물, 내 인맥,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전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살아요. 팔팔 뛰면서 살아요. 다 지쳐있는데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비상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자기도 살고 주위 사람도 삽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기도의 무게가 가장 큰 사람이 그 그룹의 리더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급을 가지고 리더를 보면 안 돼요. 그 교회 목사, 장로, 집사가 리더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므로 목사, 장로, 집사라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꼭 가정의 리더가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 더 많이 하면 엄마가 그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애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집 많죠? 그 집에는 애가 여러분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 그룹에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집념이 중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이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화가 그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막 땅땅땅땅 두드리며 깨웠어. 나가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똑 떨어졌어. 빵 3덩이만 빌려줘. 그러면 우정이고 뭐고 그냥 욕 팍 하고 그냥 들어오고 싶은데 저 친구 가만뒀다가는 하룻밤 내내 두드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 끈질김 때문에 빵을 줄 것이다. 좀 극단적인 예화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지 금방 주실 것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랬지 바로 열어줄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들어주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어떤 타이밍을 통해서 하는가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약 올리려고 느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내게 최고의 것을, 나도 모르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실 분입니다. 암만 배고픈 사람이라고 해도 밥이 안 됐는데 먹이면 그 사람 배탈 날 거예요. 밥을 익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도날드 가면 3분이면 나옵니다. 고급 레스토랑트 가면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최고의 음식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 응답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여리고 성도 7바퀴를 돌고 나서야 무너지고 엘리야가 7번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야 저 지평선 너머로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데 이 영적인 근육의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구하는 것과 그대로 되리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으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자동문 앞으로 걸어갈 때 쫙 그 앞에 가면은 센서가 탁 나를 캐치해서 문이 쫙 열릴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백화점 자동문 센서도 안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 의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응답 꿈도 꾸지 마라. 의심하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 의심의 그 문이 오늘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IQ 높은 분들, 하나님 걱정해 주느라고 막 의심하시는 분들, 오늘 그거 다 버리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컨디션이 뭐예요? 믿고, 전제 조건은 믿고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도 뭐 부탁할 때 부탁은 실컷 해놓고 딱딱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은 힘이 팍 세잖아요. 이 녀석이 나를 뭘로 보고 부탁해놓고 나를 불신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10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건 내가 뭐가 없어서 구한 거예요. 찾는 건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 미래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2번씩 해주는 거잖아요. 구하기만 해라, 찾기만 해라, 문을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잡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을 쏟아 놓으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게 올인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축복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갈증은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내가 떠마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갈증인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대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자, 주님을 향한 애탄 목마름이 있는 자를 기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 빡빡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목마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군시렁군시렁할 힘은 있으면서 기도할 힘은 없는 사람은 참 이상하게 생각해. 그 힘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목마르게, 간절하게. 교회가 부흥이 한다고 하면서 별의별 핑계 다 대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진물이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문제가 멀리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만 돼요. 하지만 무조건 믿음으로 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2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스톱을 거십니다. 첫째,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와서 기도하거나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남을 해꾸지하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막으세요. 내 백성이 먼저 죄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혈이 뚫리지 않으면 성령님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성령님만이 보시는 죄가 있는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혈을 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다 치워버릴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의 뜻을 세워놓고 하늘의 뜻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땅의 뜻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변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기도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항상 사람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 문제 걸릴 때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케 함을 받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쫙 맞춰지는 확신이 올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힘든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배도 바람 방향을 따라서 항해해야 되고요, 대패질도 나무 결을 따라서 밀어야 돼요. 기도도 주의 뜻을 따라서 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이해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와서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은가? 그 너희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와, 기도 좋네. 그냥 다다다다닥 쏟아져 나오네. 목사님이 써줬나? 저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그러나 그분이 기도를 달변으로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말 잘해서 여러분이 걔 말 들어줍니까? 대부분 애들이 하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제 기도실에 붙여놓은 말씀이거든요.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세계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난쟁이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거인이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열리는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발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작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요만큼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부딪힐 때는 항상 제 걸 없던 걸로 하십시오. 항상 제 걸 없던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훨씬 크니까. 하늘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힘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프레쉬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돌이 없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내 안에 없고, 그분이 지적해 주신 죄를 내가 다 회개하고 항상 그분과 호흡하듯이 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100% 기도 응답의 파워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프레시한 교제예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처음에 이들은 성령을 애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인간적인 걸로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의 좋은 대학 넣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좀 사업 좀 뚫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다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은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인 성령을 주시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점점 크게 끌어들이셔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그래서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촌놈들한테 준 그 엄청난 비전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꿈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심과 분노와 우울증과 더러움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인격 속에 예수의 인격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치유받은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치유하게 되죠.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 듯이 기쁘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더러움이 태워지고 옛사람이 녹아지고 태워버리고 힘을 잃으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더 이상 술, 담배가 받지를 않아요. 더 이상 악한 말을 입에 담는 것이 내게 편하지가 않게 돼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이 깨끗해지고 나의 삶과 생각과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키지 않았는데 다 뛰쳐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져요. 또 이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500명에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에게 하시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들은 환상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를 갔나요? 모르겠어요. 무슨 핑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아요. 큰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면 그는 하늘의 꿈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를 하기는 하죠. 하지만 적당히 하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죠. 진득하게 기도하지 않죠. 불같이 기도하지 않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다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쫓아다녀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 10분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똑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능력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축복은 없고 기도하지 않는 부흥, 기도하지 않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